어떤 남자가 사업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지고 또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믿었던 모든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심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세상이 너무나 한스럽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마음에도 온갖 분노,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만 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둘씩 떠나갔죠.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에는 늘 분노와 미움이 그리고 슬픔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표정에 많은 영향을 받죠. 말보다는 표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어쩌면 부부간에도 또 가족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왜 우리 사이는 별로 안 좋아질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왜 상대방은 나한테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거울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뭐가 말하고 있어요? 표정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공격적이지 않아도 표정이 공격적인 사람, 또 표정이 슬픈 사람,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 잘 가지 않게 돼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말 표정이 밝고 뭔가 힘을 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게 되는데 자꾸만 힘든 표정을 하고 슬픈 표정을 하면 가기가 어때요?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을 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얼굴에 옆에 사람들이 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슬픈 사람 옆에도 힘이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업도 실패했죠. 가족들도 떠났죠. 몸도 아프죠. 그러니 얼굴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곁을 더욱더 많이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좀 안 좋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책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산책을 하는데 병원에 있는 한 성당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갔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성당에 오는 것 같아요. 앉아서 제대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대 옆에 글귀가 하나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글귀가 보여요. 걱정을 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하면서 이렇게 제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왜 하느님이라는 분이 저기 달려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왜 하느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인데 보통 신이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은 어때요?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음으로 보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힘든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은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체는 거룩하지 않죠. 원래는 뭐였어요? 사형도구로 쓰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력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입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래서 한참 성당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미사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읽혀지는데 어떤 복음이 선포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역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제자들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해요. 모두 조그만 곳에 모여서 숨어 있을 뿐입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바로 이 복음 말씀이 낭독이 되었어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제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잡혀 죽을까봐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는 것이 최선인데 그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죠. 저게 말이 되나? 아니 도대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강론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나머지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은 나머지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립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니죠.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이 사람 역시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내 마음속에 온갖 우라가 그리고 미움이 분노가 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슬픔이 가득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꼴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면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성당에는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냥 나간 것뿐이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내가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종이라는 표현이죠. 종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목숨마저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쩌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들은 선택권이 없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주인에게 맡깁니다. 주인이 종을 시킬 때 모든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못된 주인도 터무니없는 곳에 종을 보내지 않아요.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머지는 이미 마련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은 주인을 믿고 자신의 직무만 수행하면 그뿐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것저것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절대로 토를 달 수 없어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봤자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합니다. 너무나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이제는 희망도 없지만 이렇게 쓰러지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상태에서 오기가 발동되어야 되는데 오기가 아니라 이상한 것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립니다. 한참 후에야 미사가 끝난 다음에야 성당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병실로 향했어요. 자리에 누웠지만 그 말씀이 귓가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죠. 저는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동안 간혹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그냥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을 뒤덮고 있었던 무거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옆에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낌새를 눈치채요. 그동안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사람의 표정이 풀어지고 그리고 웃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웃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아프다고 하지만 정말 표정이 없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이 웃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웃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쳤나? 죽을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호감이 가죠.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뭐예요? 왜 저러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둘씩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말하면 들리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내 인생이 이런 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어때요?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격적인 것을 숨기고 있지만 적극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공격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시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다가 올 때요. 뻘쭘하니까 조금 말 걸다가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거죠. 한 명, 두 명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요? 야, 저 사람은 참 예의가 없구나. 저 사람은 참 우울한 사람이구나. 뭐 저렇게 화가 나 있지? 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웃거든요.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고 그래요? 침 못 뱉는다고 하죠. 우리도 어디 가서 이렇게 길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잔뜩 찡그린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아니면 좀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만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 근데 이 만만함은 나쁜 의미의 만만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호감이 가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호감 가는 사람 중에서 얼굴 찡그리고 있고 잔뜩 화나 있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호감이 간다고 하면 어떤 표정이 많아? 웃는 표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당에 방문 오시는 분들도 앞에서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웃는데요. 이렇게 웃는 성당 처음 봤대요. 근데 전 잘 몰랐어요. 왜? 땅만 보고 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성당 앞에 계시던 우리 여러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계속 웃고 있어요. 신자들이 참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십니까? 참 많이 웃으신대요.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저한테만은 얼굴을 왜 웃는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까? 미사 시간에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 다 그냥 보통 어떤지 아세요? 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본당 신부 얼굴 보면 괜히 화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자꾸 미소를 지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웃지 못하면 뭐 어디서 웃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선은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니까 병원부터 나가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저 부모님만이 옆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못했던 것을 밑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망했으니까 고소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때 나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뭔가 사명감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부담감도 있죠.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어떤 인지상정도 있지만 귀찮아질까봐 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막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나에게 화를 냈을지도 모르고 네가 평상시에 받은 게 얼만데 하면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냥 가끔가다 만나고 피해를 내다가 못 피해가지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잘 지냈냐고 나도 덕분에 잘 지낸다고 말하고 가니까 어때요? 원래는 어떤 예상을 했어? 뭔가 요구하거나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인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저게 미쳤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점점 더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서 슬쩍 떠보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가 돌았나? 병원 갔다 오더니 아주 이상해졌네. 하면서도 자꾸 어때?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면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씩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일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없었고요. 친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사람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주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거든요. 비록 가진 것은 옛날만큼 못하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번 성당 가는 것도 억지로 갔는데 이제는 평일 미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말씀에 맞들이기 시작해요. 원체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힘이 나요. 옆에 사람도 없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끼니까 미사 끝난 다음에도 나가지 못하고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합니다. 예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나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파트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밀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나둘씩 연락을 합니다. 원래는 내가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태까지 감사하다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당신이 감사하다는 말은 진짜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다 감사하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근데 상대방이 지금 뭘 느낀 거예요? 진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더해가겠습니까? 아니면 덜해가겠습니까? 당연히 더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더 많이 일거리를 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예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엇이 진짜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황무지 산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메말랐기 때문에 아무런 생물도 접근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점점 더 자라나서 어느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그 산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산에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 다음에 온갖 생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모여드니까 또 다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메마르게 되면 어떤 징후가 나와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나무가 없다면 그 산은 죽은 산이 되죠. 아무런 생물도 다가오지 않아.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쉴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황무지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어요.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 그런데 그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새들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산 같은데 물이 있다는 것은 나무 있는 산에 물이 있지 나무 없는 산에 물이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무 없는 산에 무슨 약수터 이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예요.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무엇이 깃들여 삽니까? 벌레도 깃들여 살고 새들도 날아오고 그러죠. 새들이 날아와서 뭐예요? 거기서 응아하잖아요. 응아.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또 씨앗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거름이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니까 메마름이 풍성함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미움이 깊어지고 분노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상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메말라가는 것이 있어서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요, 고통조차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절대로 찌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조차도 무엇으로 여깁니까?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거죠. 왜? 환난은 무엇을 자아내고?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삶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겨자씨처럼 자라납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 혼자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